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하루 동안에도요, 약 2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지구를 떠나가는데요. 언제든지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어제와 오늘 사이에 딱 하루 동안이지만 하루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녁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요. 시편 49편입니다. 49편을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상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찾으셨으면은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고 존귀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존귀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무조건 태어나서 무엇이니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유하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어제 잠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따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아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나를 알려고 하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를 어디 가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걸 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름 석자 말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다면은 무엇보다도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천지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분을 알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잘못하면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사람에게만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날 낳아준 부모에게도 우리가 불효하면요, 죄입니다. 그건 천륜을 범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날 낳아줄 길러주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도 그래 큰 죄라면요, 부모님은 나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만드신 분, 어제 봤잖아요?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마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불신하고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단 1초도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놓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초도 침상길 동안도 분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을 알고 이분을 믿고 그리고 이분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적 이탈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요, 이번 기회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목적을 상실한 어떤 것은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같이 먹고 살았지만은 그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걸 아는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끝까지 그가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자살하여 죽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좋을 뻔했다. 사람으로는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아닙니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욕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달 동안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약 7, 80년 사는 거예요. 그러죠?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7, 80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 80년 사는 삶도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 80년 사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어떤 책을 봤습니다. 사람 70평생 살아가는 가정에서요, 어떻게 사느냐면요, 70도로 살아가면서요, 일하는 연수가 약 30년 된대요. 예? 빼기 한번 해보세요. 70에서 빼보세요. 70년 살면서 일하는 날짜가 30년이래요. 30년 빼면 몇 년 남습니까? 40년 남죠. 또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 잘 자는 것이요. 잠만 잘 자면 인생 3분의 1을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그래 많다고 그러는데요.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70세에서 잠자는 날짜가 약 23년 된답니다. 잠꾸러기는 더 게으른 사람은 더 많겠죠. 자, 23년 됩니다. 일하고 잠자고 빼면 몇 년 남습니까? 예? 빼기도 잘 안 됩니까? 예? 23년 빼면은, 그러면 사람이요, 잠만 자고 일만 하면 삽니까? 중요한 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70세에서 먹는 날짜가요, 먹는 시간이 약 7년 내지 8년 된답니다. 요즘은 더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잘 먹으니까. 그 약 8년 뺀다고 칩시다, 한번. 8년 빼면 몇 년 남아요? 9년 남습니까? 먹으면 싸야 됩니다. 이게 잘 싸야 되는 거잖아요. 배설하는 시간이 약 3년 된대요.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립니다. 이제 3년 빼면 몇 년 남았어요? 예? 6년 남았습니까?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 2년 반 걸린대요.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약 1년 반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들고 수다 떠는 거 약 2년 반, TV 보는 거 5년. 마이너스 됐죠? 예?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라는 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잠자는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고이 잠자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떨 때 고민이 있으면 잠도 안 오잖아요, 밤새도록. 그렇지 않나요? 웃음 뒤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 인간사 아닌가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인데 그런 중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시간은요 47일이래요. 47일. 며칠이라고요? 그것도 한국 사람 말고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난 그걸 정말 야 인생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정말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 8세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많은 것을 바라지만 결국은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생 7, 8세 사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좀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면 좋게요. 한 번 죽는 하나님께 정해놨고 그 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생에서도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깨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이 생에서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예수 안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믿죠?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 모신 사람은요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에서도 그렇게 살고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예? 이 생에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돈과 지식과 이런 것에 앞서서 다 필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안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꼭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어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8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5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간단하게 한 4가지로 좁혀보면요. 이런 내용이 성경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요. 기록 내용이 나오잖아요. 첫째,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듣고 읽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 얘기하라면요. 제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 정직하게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수백 도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고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이 올지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읽어보면요. 참된 신이 어떤 참된 신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들 참신이면 참신된 증거를 보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신은 어떤 신이 참신이냐면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신을 믿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잘못 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에 빠져가지고요. 살림살이 다 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참된 신이라면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지금 인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신이 참된 신이에요.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요, 인류 역사가 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주는 종교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가봐도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참된 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첫 장 첫 절부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이나 3장을 보면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계시록을 읽으면 또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종말이 올지를 아주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요, 틀림없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샤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음 하려고 처음 당은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있다고 해서 볼 거 다 보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눈을 가지도요, 1km 바깥에 있는 거 안 보입니다. 여기서 부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산이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왜 못 봅니까? 여러분, 내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사가 있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 얘기하려면 제가 몇 시간 해도 됩니다. 제가 귀신을 많이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요. 정말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의 혼이 귀신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같이 뭘 아느냐면요, 이 귀신들의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진짜 무당들, 진짜 점쟁이들은, 가짜가 많지만은요, 진짜 점쟁이들은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다 신이 내린 사람들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런 무당들은요, 하는 짓이 뭡니까? 굿하고 막 연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 부르는 행위입니다. 귀신 부르는 행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골에 있을 때요, 정말 그 굿하는 무당이 내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옆에가 서 있기만 해도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굿이 안 돼요. 그걸 누가 아느냐? 무당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칼춤을 치고 막 그냥 주문을 외우고 펄쩍펄쩍 뛰면서 귀신 부르는데 그 귀신은 언제 오냐면요, 밤 12시 대가 와요. 그런데 그 대를 잡고 있잖아요. 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당이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 귀신 부르는 행위예요. 근데 주로요, 그런 데 가면 주로 대나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 그런 거 봤죠? 근데 나 왜 대나무를 사용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가운데 통이 비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심한 목격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대나무를 잡고요, 무당이 이 귀신을 부르면요, 이 귀신 있잖아요. 이 대나무 타고 내려와요. 위에 대나무 이파리가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걸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나무 이파리가 최고 이파리가 탁 흔들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일 위에 이파리에 귀신이 탁 타고요. 그 대를 타고 내려갑니다. 딱 내려가가지고 대를 잡고 사람 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가 서 있기만 해도요, 그 귀신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당이 알아요. 그래, 1시까지 떠들고 하다가 안 되면 뭐냐면 주인을 부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있지요. 전 그런 게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겁낼 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바로 뭐냐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요, 하나님을 제일,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였으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 어떤 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세계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쏙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구원받으라고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성경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면요,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나침판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거기 나와요. 인생을 참되게 살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에도요, 매년 5천만 원 이상 사람들 손에 들려지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지금 꼭 믿는 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문화, 세계의 문화의 65% 이상이요, 다 성경에서 근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세상 어떤 것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이 창조세계에 대해 잠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게 지금 밀가루 뿌려놓은 게 아닙니다. 별입니다. 뭐라고요? 이 별입니다. 별. 헤아릴 수 없죠. 요거는 뭐냐면요, 별이 아니고 점 하나가요, 한 은하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은하계에는요, 별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다 그래요. 점 하나에.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오죠?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예?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잖아요. 예? 이 태양에 속하지 다른 은하계를 이 인류 역사가 발견한 지가요,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예? 태양에 속한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요, 겨우 지금요, 85년 전에 안 겁니다. 누가? 아까 봤잖아, 이게 여기 나오잖아, 이게. 누굽니까? 무슨 망원경이라고요? 이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관찰해서 다른 은하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85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지구도 둥근다고 하는 걸 몰랐잖아요.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 인류 역사가 겨우 그렇게 밖에 안 됐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3,500년 전에 1000억 꽃밖에 1000억의 별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별들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을 창세기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원하는 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은하계 하나가 옆 밑에 보면 몇만 광년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보이죠? 예? 태양계 말고 은하계 몇만 광년 되어 있어요? 10만 광년 하니까 그것도 감도 안 되죠. 어느 분이 1광년, 여러분 안에 빛의 속도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누가 계산을 해봤는 거 봅니다. 난 계산 안 해봤는데 계산해봤다는 사람 들어보니까 1년 가는 빛의 속도가 몇 킬로냐 하면은요, 9조 5,600억 킬로래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몇 킬로라고요? 9조 5,600억 킬로미터래요. 1광년이. 감이 안 오지만, 그런데 이 한 은하계가 10만 광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는. 은하단도 있다 그러잖아요. 은하군도 있다. 이 은하군은 500만 광년의 크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은하단도 있지요. 100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고 우주는요, 200억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여러분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보십시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생명은 천억 곱하기 천억의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지만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태양 가까운 별이 뭡니까? 금성이죠.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 태양이, 금성이 지구보다 좀 가까이 있잖아요, 태양에. 금성에는 왜 생명이 못 살아요? 그 평균 온도가 480도랍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480도. 그게 생명이 살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지구보다 조금 먼 별은 뭡니까? 화성이지요. 화성은요, 밤에는 마이너스 120도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만 끊으면, 지구는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만 알죠? 섭씨 15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그래서 이 생명이 살려면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자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지구에만 생명이 사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요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여기 앞에 공전 속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속 몇 킬로입니까? 10만 8천 킬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8천 킬로를 초속으로 나누면요, 1초에 30킬로입니다. 이 지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초속 30킬로로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는 돌지요? 그래도 도는데, 돌지요?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도 도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여러분 시속 10만 9천 킬로 돌아도 안 돼요. 시속 10만 5천 킬로 돌아도 안 돼요. 이거는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은 정말로 여러분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도 15,000가지 이상의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자동차 굴러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태양과 정확하게 여기 1억 5천만 킬로 돼 있잖아요. 거리가 정확하게 태양에서 1억 5천만 떨어져 있는 곳에 지구와 만한 별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요 70%가 물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렇죠? 30%만 땅입니다. 이게 허공에 떠 있어요. 어떻게 물이 안 쏟아져요?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력이다.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초에 30km 돌고 있습니다. 안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게 초속 20km 돌아도 안 된다니까요. 초속 40km 돌아도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더 빠른 적이 없습니다. 더 느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구는 공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도 하잖아요. 시속 1660km로. 공전 초속 30km. 자전 시속 1660km 돌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도 살 수 없다? 1초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라면 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네? 본분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니까. 많은 것을 안다고 내 주인을 몰라도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도 되겠나요? 여러분, 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구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위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위도에 다르지만은 지구 둥글잖아요. 한번 보세요. 30% 땅인데 이 지구에 77억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왜 1초만 나와도 안 된다고 얘기 드리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77억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지구에, 지금 둥근 지구에. 이게 초속 30km 공전하고 1600km 자전하는 이 지구에 다 거꾸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 거꾸로 붙어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어떻게 안 떨어져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천지를 창조한 것도 신묘막측합니다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난 천문학자 중에 무시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천문학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천문학이라는 것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1초만 하나님이 놓으면, 몇 초만 하나님 능력을 수동시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지구의 미아가 돼버려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신비막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요, 이런 놀라운 신비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생명이 지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지구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억 곱하기 천억의 우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지금 현재 굉장히 미세한 중력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60성분의 1만 중력이 커지면은 이 우주는요, 압축이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0성분의 1은 얼마나 미세한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이 우주는 아주 천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60성분의 1만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 팽창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중력이에요. 중력이 60성분의 1만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구의 생명의 발육이 전혀 안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제가 믿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는 게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분 믿지 않고는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자, 여기 보시면 지구가 돌긴 도는데요, 절대로 이 나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존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0.6% 되는데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이 지구는 요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력의 법칙에 태양으로 딸려 들어가지도 안 하고요, 원심력에 의해서 더 멀리 나가지도 아니하고, 창조 이래로 요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우연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금성은요, 지옥입니다. 480도 나오죠? 제가 없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성은요, 여름은 60도, 겨울은 120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몇 도로 했습니까? 섭씨 15도입니다.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만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해놨습니다.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달도요, 공전자전합니다. 지구만 공전자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태양도 공전자전하는 거 아시죠? 금성도, 목성도, 화성도 다 공전자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달은요, 보십시오, 매우 느리게 자전을 합니다. 얼마만큼 한 바퀴 자전하느냐 하면은 27.3일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지구는요, 아까 1660km 자전한다 했죠? 그걸 더 쉽게 가면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자전합니다, 지구가. 근데 이 말은 뭐냐, 12시간 밤이고 12시간 낮이라는 얘기잖아요. 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매우 느리게 공전을 하는데 느리게 공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여기 보세요. 낮에는 영상 몇 도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예? 밤에는 몇 도까지 내려간다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살겠습니까? 제가 실감나게 표현할까요? 달에는 낮에는 통닭이 되고 밤에는 동태가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생명이 살겠어요? 통닭 됐다, 동태 됐다. 여러분, 이 지구도요, 다른 건 놔두고요, 이 공전 속도만, 자전 속도만 지구, 이 달처럼 느리면요,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많이 더웠죠? 12시간 낮인데도 불구하고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40도 육박했죠? 여러분, 그런 낮이 밤이 오지 않고 13일 동안 계속 낮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00도 올라가겠으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산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위대한 생명의 주인 되자 하나님께서 1초도 놓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훌륭한 학자들 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여러분 보면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 그리고 가장 훌륭한 과학자 이러면 다 하나님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부모 없다고 하는 불효자식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세요. 아침 눈 뜨고 나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나는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1초도 놓지 않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이 만유에 비하면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를 그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늘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 55장 아까 사회 하나님 잠깐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자, 이사야 5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아까 6절 아까 읽으셨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몇 절만 읽어볼게요. 제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 버리라 했습니까?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높음이니라. 따라합니다. 참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큰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예?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뭐가 하늘과 땅 차이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 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요,
진공 상태로 비워둘 수 없는 게 마음이고, 또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을 담고 살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요, 생각 버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뭘 버리고 나오라고요? 근데 왜 무조건 덮어놓고 버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버리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버리라 그런 거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확신합니까? 예? 그런데 그거 못 버리지요. 생각 버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석관으로 변하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믿고 살고 있으니 인생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된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는 직접 눈을 목격해도 못 믿는 겁니다. 난 성경을 볼 때요, 그 말씀들 잊혀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렇죠? 그 직접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했잖아. 이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다 목격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생각 속에 내 말이 그할 곳이 없도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과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복음 전해봅니다만은 수없이 전해도요, 여러분 몇 시간 얘기해도 돌아오고 자기 생각 그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생명인데. 이번에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석간의 변하자의 생각은요,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사람 대상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지식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데 뭐 그래 어렵습니까? 오늘 영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라고 변하는 마음 좀, 생각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제가 조금 빨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 사람 같지 아니야. 따라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생각도 다르지만 보는 기준도 달라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은 사람에게는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입니다. 하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마음은 바로 나입니다. 이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요, 여러분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권력으로 결코 지식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곳이 사람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에는 누가 들어오면 딱 맞느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무장갑은 무엇의 형상 따라 만든 겁니까? 손의 형상 따라 만들었으니까 그 장갑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이 들어야 딱 맞게 돼요. 왜냐하면 손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누구 형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따라보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는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뭐냐면요, 죄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린 것이 죄입니다. 이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요.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 버린 적이 없어요. 단 1초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왜 목마른 줄 압니까? 왜 만족이 없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목마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버린 것 첫째 죄,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좋을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정말로 죄입니다. 죄. 왜?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고, 이게 정말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죄고, 세 번째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0 나오는데요.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셔야 돼, 모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상한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거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섬기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게 죄라니까요. 왜? 우상은 내 마음대로 섬기도 그건 죽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두거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나요? 하나님 버린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제가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 보는데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몇 구절 조금 빨리 찾아가 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잘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누가? 그 뒤에 보시면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절대로. 마음 모르니까 산다 그랬죠. 사람 마음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마음이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정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거짓되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민답니까? 예? 그 비슷하니까 사람은 쏘고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 합니까? 모릅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합니까? 예? 여러분 정말 사람은 여기 보시면 뭐보다 거짓되다 했습니까? 따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이게 사람인데요. 만물은 정직해요 여러분. 밭에 가서 콩 심으면 팥 나는 거 봤어요? 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나? 밭에 가서 콩 심으면 뭐 납니까? 팥 심으면. 왜 그러냐? 만물은 정직해요. 심는 대로 반응해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사람 심는 대로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심는 대로 안 나와 이게. 거짓돼요. 여러분 시편 8편 10절에 보면요. 7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거울에 때가 묻으면 여러분 얼굴 모습이 잘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안 비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만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패한 음식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자매님들 맞죠? 다시 끓여 드시는 거 아니지요? 부패한 음식 쓰레기통으로 가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만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요. 여러분 예수 피로 씻음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쳐넣거늘 하물며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의 마음 이와 같이 수없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가락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은 나올 때마다 보면요 쳐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던져 넣는다 되어 있는데 던져 넣는단 말은 경상도 말로 하면 쳐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던져 넣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단이 좀 만들어 놨는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죄를 따라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바로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지옥에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주인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깐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만물을 거짓 심히 부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거짓되고 부패하냐에 대해서 예수는 성경에 그냥 무수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절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보시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21절 보시면 속에서 그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요,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의롭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가 없습니까? 사람 마음은요, 제가 표현하기를 시골의 꾸중물통과 같아요. 뭐가 같다고요? 저는 시골에 농사를 오래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꾸중물통이라는 건 소물통입니다. 소물통. 예? 그 꾸중물통에는요, 사람이 아침을 먹고 나면 설거지 하면요, 음식 적게 나오면 그거 다 갖다 붓습니다. 맞지요? 압니까? 갖다 부어놓고요, 사람이 덜에 가서요, 한나절 일하고 옵니다. 일하고 오면은요, 그 꾸중물통에 와서 보면요, 우물은 깨끗합니다. 아침 음식 적게 다 그게 부어놨는데, 한나절 일하고 오면요, 우물은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음식 적게 다 어디 갔어요? 다 밑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안 건드리니까 밑에 조용히 깔아앉아 우물은 깨끗해요. 그런데요, 물통에 그냥 갖다 부어주는 줄 압니까?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빨간 꾸중물통 있잖아요. 막대기 꽂아가지고 젓습니다. 젓으면요, 속에 거 다 올라요. 이해합니까, 제 얘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 마음이 꾸중물다가 누가 안 건드리면요, 천사 같아. 예? 누가 안 건드리면. 여러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내가 뺨 한 점 때려볼까? 걔도 웃을 수 있는가? 그럼 절대 못 웃을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발만 밟혀도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예?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요, 사람 마음 누가 안 건드리면 서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누가 안 건드리면 아무도 저녁에 밤에 이상한 그림 보면 남자들 이상한 생각 나요, 안 나요, 솔직하게? 땅 보지 말고. 이게요, 이 사람 마음은 참 묘하고, 우리의 마음 구석에 그런 거 다 음란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욕심스러운 것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죠?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안 건드리니까. 안 건드리니까 괜찮은데요. 건들면 나와요, 건들면. 제 말 이해하십니까? 건들면 나오는데 하나님 그 마음 구석에 다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고 선한 척해도 이 마음 구석에 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이 죄는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죄에 대해서는요, 변치 않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는 드러나요, 분명히. 시간 문제입니다.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영원히 그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드러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주일에 안 드러나면 한 달 후에 드러난다니까, 이게? 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감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설 때는요, 육체를 벗고 서는 거예요. 뭘 벗고 선다고요? 육체를 따라합니다.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부부가 같이 한 입을 뜯고 자도 전혀 딴 마음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으면 육체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듯이 육체를 벗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나와요. 욥기서 9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육체를 벗고 그분 앞에 섭니다.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틀림없이 값을 지불해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다못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그냥 됩니까? 빌면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값을 갚아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자동 뒤에 갖다 쿵 박아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가라 갑니까? 안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봤구나. 어쨌든 고쳐줘야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 6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따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천하 인간의 죄인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참 놓치기 싫은 것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인간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엄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얼마나 위선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람은 더럽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게 사람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를 다 보시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늘 돌아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정말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행한 대로 갚으면 단 하루도 우리는 그분 앞에 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분도 지옥 가지 말랐고 멸망받지 말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루에도 25만이 죽어가는 지구촌에서 여러분 생명 올가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이번 기회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전 내일 저녁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화목되는지 내일 저녁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일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꼭 예수님 복음 듣고 이번 기회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꼭 구원해 주시다 저는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세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는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회개하고 내일저녁에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을 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전해진 말씀을 성령에 의탁하옵고 우리 살아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